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아니었고 이제부터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고 시민권자들이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 서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쇼츠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더니 아마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고 바로 지우고 댓글 다는 것을 정지시켜놨어요. 우리 교회 그냥 주일 예배 영상은 댓글을 쓰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가 댓글을 보고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댓글을 닫아놨는데, 쇼츠는 제가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테라 했더니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한 번은 제가 막 그냥 뜨겁게 예수 믿어요, 구원 받는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밑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참 열심히 산다 그렇게.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는 저의 삶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러나 지웠어요. 근데 이게 올릴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닫아야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알아보시고 아예 전체적으로 댓글을 달지 못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도 이단들도 많고 또 사단의 역사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던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좋은 예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싶어? 그럼 골드카드 사. 그게 얼마짜리예요? 70억이에요. 70억. 미국 시민이 되려면 70억을 내고 시민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부여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로, 선물로.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고맙냐 그랬더니 뭘 그런 걸 갖고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하나.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좋아했구나.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건 신분의 변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전에,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에 의한 외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오직 선물로 너를 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셨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됐는데, 중요한 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느냐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자가 돼서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영어를 써야 되고 그 문화에 순응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적응하며 미국 시민권 다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면 우리나라에 귀화를 했으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든 유럽에서 태어났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한국,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됐으면 우리나라 문화를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이 변하지 못하는
이 괴리 속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분은 이 갈등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예 그거를 잊어버리고 묵고 한 채 신분의 변화만 추구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즐기고 세상 것도 좀 누리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죄를 좀 지어도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끝.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선물로 주시지만 그 외 거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뭘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 건 힘쓰셔야 되고 애쓰셔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정장로에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실 때 바로 이 부분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도시명은 셀죽이에요. 셀주쿠라고 하는 이 도시가 과거에 바로 성경이 쓰여질 때쯤에는 에페소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잘 보시면 그리스가 보이시죠? 그리고 터키, 이 터키는 옛날 이름이고 요즘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이 튀르키예 지역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되어 있는 모든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가 있어요. 이 에베소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즉 아시아의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딱 타고 한 200km를 넘어가면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로서 무역업이 발달을 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제가 발달을 했어요. 경제가 발달하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정치도 발달을 하게 되고 건축, 예술, 문화, 철학까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지역이 바로 이 에페소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이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바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신상을 잘 보시면 일단 여신이에요. 그리고 가슴이 저 발끝까지 달려있어요. 저게 다 가슴이에요. 뭘 상징하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네, 풍요를 상징해요.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을 섬길 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왜 인정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313년까지 로마는요,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이 섬기던 신을 인정해 줬어요. 네, 포용 정책을 해서 탄압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믿고 싶은 건 믿어라. 그러면서 황제는 섬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탄압해요. 왜? 로마가 볼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유대교는 신전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신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피해서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무덤으로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이 들고, 그래 박해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신상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르테미스를 섬겨도 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진시황의 능, 그리고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왜 세계 7대 불가사의냐?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건축물을 지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냐? 138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숨 차요, 안 차요? 100m를 달리고 38m를 다 달려야 이 끝이에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그리고 폭이 68m예요. 그리고 높이가 18m. 여기에 세워진 저 기둥이 총 137개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집약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신전이 바로 아르테미스를 섬기던 신전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들려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 상을, 이 신전의 모양을 본뜬 그 상을 은으로 세공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전이 팔리지를 않아, 우상이 팔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분유하게 해서 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 신전으로 끌고 가요. 신전으로 끌고 가서 거의 바울이 거기서 순교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소요를 잠잠케 하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이 사람이 전하는 이것 때문에 죽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지 말자 해가지고 바울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탈출을 해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3년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어느 지역에서는 2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도 있는데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밤낮으로 눈물로 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 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라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상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서들입니다. 이 서신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채로 에베소에 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피눈물로 쓴 책이, 편지가 성경이 되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을 하던 마술서적, 그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그 우상의 경전들을 다 모아다가 에베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태운 여러분 그 주술서와 우상 관련 서적들이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성인 남성이 하루에 일해서 버는 하루 품삯이니까 한 사람이, 우리 강태호 집사님 같은 성인 남자가 5만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가치의 서적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불태웠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뒤집어진 거예요. 마치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의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모든 유흥가가 문을 닫고 교회로 그 사람들이 돌아왔던 그 대부흥의 운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일으킨 발화점, 그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상이, 여러분, 그만큼 세상의 정욕이 에베소를 감싸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절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는 그냥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음란과 쾌락을 쫓았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가 전해준, 나를 통하여 너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그 신분이 바뀐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에베소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태어난 나라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사람이 아프고 이 사람이 힘들고 이 사람이 핍박을 갖거든 외면하지 말고 가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신분이 바뀐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좀 벗어버려라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윤별이 같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어린 아이의 순수성을 말해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말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려라,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려버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인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손가락을 빨면서 하나님 사탕 주세요, 하나님 캔디 주세요 이러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런 신앙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걸 주면 삼키고 쓴 걸 주면 삼키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그 어린아이. 여러분, 약한 물은 우유 같은 음식은 먹으면서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못해서, 씹지 못해서, 소화시키지 못해서 뱉어내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신분은 바뀌었으나 삶이 바뀌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행동과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시면 참된 것을 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냥 한글 성경으로만 이해를 하면 거짓되지 않은 것, 진짜, 가짜가 아닌 것,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세우톤테스라고 하는 이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사실은 진리를 말하라예요. 말하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말하며 범사에 그르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복음을. 무엇을? 진리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깍지를 껴보세요. 기도손 다 하십시오. 쭉 올리세요. 뒤로 제끼십시오. 자, 오른쪽이라 그러는데 저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 바보예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왼쪽. 이게 여러분 그 왼쪽 맞아요? 그렇군요. 네. 어제 밤에들 무엇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주일은요,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전부터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내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 전 토요일은요 좀 일찍 주무시고, 할렐루야, 집에 비타민 있거든 비타민도 좀 드시고, 그래서 주일 예배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쓰고 체력도 쓰고 또 건강도 쓰고 다 쓰고 남은 찌꺼기 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전 지구상에서 제 설교를 듣고 좋으시는 분은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웬만하면 안 졸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는. 근데 제 설교를 듣고도 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거 믿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니까 적당히 졸아가며, 사람이 본다고 하니까 적당히 딴 생각하게 가며, 사람이 보이니까 여러분 적당히 마음이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이 보신다 하면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오늘 좀 재미없는 설교를 하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된 것을 하여는 1차적으로는 진리를 말한다는 거지만, 나아가서 의미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해놓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동해.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여러분 외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실천하다, 참된 것을 말하다의 의미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한 여자가, 여성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여러분 미지의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언어도 안 통해요. 문화도 달라요. 여성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덥고. 그 좋은 덴마크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설교를 멈췄어요. 설교를 딱 멈추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는 수도시설이 잘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 아낙네들이 이른 새벽부터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동네에 있는 우물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 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아낙네들이 거기를 가요. 이 선교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그치고 양동이를 이고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가서 물을 이고 또 와서 부어주고 또 이고 부어주고, 그리고 밭을 같이 맵니다. 농사도 같이 해요. 가축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고아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서 먹을 것을 만들어주고 또 뭐 하는 것을 공개합니다. 그렇게 계속 몇 년 동안을 했어요. 설교를 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주변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설교할 때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생활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왜 이토록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며 사십니까를 물어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언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습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말했던 이 카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외칠지라도 그들의 손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발이 수고하지 않으면 세상은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입을 꼭 닫고 손이 사랑을 전하게 하고 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랑을 행동으로,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죽은 신앙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걸 입으로 그냥 고백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여러분, 진리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육체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 도둑질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강도질을 잘하려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강도질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목표와 방향이 바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참된 것을 열심히 말하는, 참된 삶을 열심히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지고지순한, 가장 깊고 가장 높은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 그것을 필리아라고 그래요. 에로스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 에로스가 고생을 해요. 에로스 하면 왠지 야한 이런 것만 상상을 하는데, 원래 에로스는 낭만적인,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숭고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물론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로케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그래요. 그럼 본문에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할 때, 이 참된 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4가지 중에 아가페겠죠. 너희가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그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을 말하고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너희는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자, 여러분, 아르테미스를 봄마다 축제를 하면서 섬겨요. 그 섬길 때 그 축제의 끝에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가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는 처녀 여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늘에 그리고 땅의 결합을 상징하는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복이 임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게 우리는 타락이지만 그 시대 에베소 사람들은 그게 타락이 아니에요. 신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타락이잖아요. 너희는 에베소에 살지라도 그 세상의 우상을 쫓아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딱 막혔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왜 막혔느냐? 갑자기 제 속에 성령께서 너는 아가페 하고 있니? 그러니까 더 이상 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문이 열려야 돼요. 너는 아가페를 하고 있니? 너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니?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그냥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필리아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니고 여러분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가 설교하고 있니? 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아가페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But you don't want them to. 한 번 더 보시죠. Why did God give you cancer? Because I'm a special boy. You're a special boy. You are, bu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Why did God say yes to that? Because he chose me to do it. And are you mad at God? At all? No. Why? I'm glad that he chose me and not one of like Maddie or Emma. Why? Because then they're gonna have to go through this. But you don't want them to. 이 아이가 어떤 암에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항암 치료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도 아시죠? 저희 집안, 저희 가족에도 암 환자가 있어요. 그 치료를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를 하고 갖가지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지켜봐요.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너를 선택한 것을 원망하지 않니? 아니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왜? 왜냐하면 우리 누나들이 아니라 제가 암에 걸린 게 기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이 고통을 누나들에게 겪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겪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픕니까?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왜 가난합니까? 저 사람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온갖 걱정과 염려로 이렇게 고통해야 합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아이는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다행이래요. 신이 나를 암에 걸리도록 선택하셨는데 그게 원망스럽지 않대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오히려 우리보다 어른스럽지 않아요? 어떨 땐 제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말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냐고 울며 불며 때를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마치 장난감 그 판매대 앞에서 이거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떼쓸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 제 모습이, 여러분, 그런 내가 어떻게 아가페 안에서 복음을 참되게 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저도 설교하면 끝이에요. 그냥 설교만 하면 쉬워요. 설교만 하면 쉽지. 여러분, 주석 딱 놓고 말이죠, 헬라어 원어 찾아가면서 본문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예화 좀 놓고 말이죠, 영상 좀 보여주고 찬양 뜨겁게 하고 예배 딱 끝나면 뭐 은혜 받았들고들 하고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제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게 문이 닫혀 있어요. 이걸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다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아이의 사랑은 그래도 누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치고는 너무 큰 사랑이고 너무 깊은 사랑을 이 아이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능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사랑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못할 사람 없어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을 때, 세상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유일하고 독특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주시는 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도 살고 그도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그를 살려라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아가페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쯤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길 겁니다. 제가 설교를 앞두고 이 부분에서 막혀서 문이 닫힌 채로 아가페를 붙들고 씨름했던 이 씨름을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오심의 그 재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여러분, 길면 100년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여러분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수영을 하고 여러분 조깅을 하고 뭐 역기를 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100년이면 죽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100년이면 죽어요. 100년이면 잘 산 거예요. 건강하게 100년 살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100년이 지나면 다 떠나야 돼요. 다 떠나.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PPT에 있는 배경화면 보이십니까? 저 여러분 줄기가 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쩍쩍 갈라지는 땅에 영양분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는 저 쩍쩍 갈라진 땅, 그 땅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를 가면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메마른 땅과 같은 그곳에서 이 새싹과 같은 푸르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바탕이 될 때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이루어진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처럼 아가페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밥 사드릴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성격은 좀 그런데 설교는 그냥 들을만해. 그러니까 한번 와봐.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요. 그 정도면 땡큐야. 여러분, 저를 가까이 보고 저를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 목사님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아카페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영상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암에 걸려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감사하지 않아요. 나도 안 걸렸으면 좋겠어. 암에 누가 꼭 걸려야 한다면 여러분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난 안 걸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가페냐고. 여러분, 정직하면 참된 것을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제 거짓말하기 싫다.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는 지 욕심 채우려고 하고 말이죠.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질투가 올라오고 악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는데 지 성질이 충만해가지고 지 성질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악함을 이제는 주님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 이루어진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처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참 힘든 거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쥐어짤까, 저렇게 울고 난리를 칠까. 여러분, 물론 힘들죠. 깎아내야 되니까요. 저 유명한, 여러분 로마의 그 이태리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자기의 조각상들을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이 딱딱한 돌덩어리를 가지고 어쩜 그렇게 멋진 피에타상을, 마리아상을, 예수상을, 이 멋진 조각상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요. 우리는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덩어리 가운데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고 쪼가내고 여러분 부셔내면 남은 것이 그 작품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망치와 정을 가지고 쪼아내시고 쪼개내시고 잘라내시고 여러분 부숴내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도록 하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도 그렇게 봐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좀 부족하고, 옆에 사람이 좀 모자라고, 옆에 사람 믿음이 좀 약한 것 같거든. 이 사람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겠구나,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저는 그래요. 예배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 꼭 준비하신다.
어느 날은요, 설교 준비가 잘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막 설교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날 오히려 성도들의 표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반대, 전혀 은혜가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어떡하지? 조금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찬양대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내 옆에 앉은 권사님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어쩌다 방문한 서울에 사는 자매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의 손을 딱 잡고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물론 제일 좋은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이렇게 딱 잡아볼까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족하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다는 사람 이름도 모르고 하라니까 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에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사단은 그래요. 지금 네가 아가페 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참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거짓말이야. 참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 우리가 성장해서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그에게까지 자라,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말하는 자로 반드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처럼 이곳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비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